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힘들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한 주님께 내 손 딱 잡아주시면 아무리 내가 거기서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꼭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 있습니다. 또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우리는 다가옵니다.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 소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손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부르짖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손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여 빠져가는 은혜를 나를 건져주시고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안고 사는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내게 닥쳐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주여,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서 깊은 바다에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에게 빠져들어가는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에 보면 5,000명을,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약 거기에 모인 사람은 2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흩어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즉시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사건이죠. 그러다가 이 건너가는 사건 속에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칠흑같이 어두운 밤 3시쯤에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절대 절명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밤에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럴 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더 두려워했던 것이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얌신, 그러니까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신이 있어서 한 번씩 이 티아맛이 바닷물을 요동시킨다는 겁니다. 요동시킴으로 인해서 그때 이 많은 배들이 파손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런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밤에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오늘 그 이후 바로 사건으로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자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자만이 세상을 이끌고 가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 말씀한 것처럼 특별히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어떤 때는 호수로도 표현했고 어떤 때는 게네사렛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바다와 같다, 고해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항해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의미 개념은 혼돈, 두려움, 공포,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의 지형은 우리나라의 양간지풍, 여러분 아시죠? 양간지풍이라고 하면 양양과 간성 사이, 그러니까 강릉과 양양 그 사이에서 태백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다 이 아래는 기온이 낮고 위에는 이 공기가 뜨거워서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그 양간지풍을 통해서 그쪽이 화재가 나면 산불 나면 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특별히 3월에서 4월 달에 강하게 불어오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가 역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강하게 불어오는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도 어느 순간에 언제 바람이 요동치고 소용돌이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갈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유리바다처럼 잔잔한, 유리 거울처럼 잠잠한 그런 바다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바다의 얌신, 이 귀신들이 와서 뒤집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갈릴리 풍랑이 일어난 사건은 새벽 3시, 밤 새벽이 아니죠. 밤 칠흑같이 어두운 3시.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이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찾아옴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많은 종교는요, 아시는 것처럼 내가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고요. 근데 이제 찾아오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숲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제약된 도성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대로 롯에게 소돔성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죄악의 땅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 도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을 하신 후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가에 있는지 사흘 됐을 때 그들에게 나흘 됐을 때 찾아가서 그곳에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고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이죠.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늘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찾아오신과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토킹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만남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데도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릴리 한가운데까지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서 어두운 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서 언제 많이 찾아오냐면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 잘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은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땐 주님 찾아오셔서 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마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물질을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이성에 매여 있는 자는 늘 이성에 거기에 빠져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세상 명예와 권세 있는 사람 보면 그거에 빠진, 아마 선거철이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생전 안 오던 사람들이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여러분 그죠? 평소에 그렇게 좀 전화 좀 해주지. 생전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띵동 드르르 누굽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누굽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평소에 그렇게 하시지. 참 평소에 그렇게 하시지. 나름대로의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배지 지금 바라보고 열심히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가 마태복음 14장 24절 27절 시작.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을 보고 뭘 보았어요? 유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령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일으키는 그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있고 유령으로 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티아못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걸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티아못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거든요. 죽이는 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유령으로 볼 때는 그가 나를 뭐하러 온다고 생각해요?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바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인지 확인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면 나에게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어떤 예수로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유령이다. 유령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뭐 하는 분이에요? 나를 살리는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는요, 연약한 자, 오히려 내게 고난을 안겨주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은 생명의 주권자시고 내 인생의 삶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하러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이 조금 버벅거려지네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마다 버벅거렸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막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로 찰찰찰찰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런 그 말씀을 잘할 때도 있었나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오늘 말씀이 시냇물 흐르듯이 참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머리를 벅적 긁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글쎄 아침에 내 틀린 줄 알고 끼고 왔는데 제 아내 틀리를 내가 끼고 와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평소에는 목사님 당신네 틀리 끼고 할 때는 말을 버벅거렸는데 그날따라 자기의 아내 틀리를 자기 건 줄 알고 끼고 왔는데 말이 얼마나 술술 잘 나오는지 유머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요 예수를 보지 못하면 뭘 봐요? 그 속에서 나를 죽이는 환경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을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우리는 죽음은 고난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믿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령이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어떤 환경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나에게 죽이러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았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제는 바꿔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분이시고 예수가 내 삶의 생명이시고 예수가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을 살리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을 보는 자와 예수님을 보는 자가 있어요. 자, 아까는 뭘 봤어요? 유령으로 보는 자가 있고 예수로 보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보는 자와 예수님을 보는 자가 있어요.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근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환경을 보는 자와 예수님을 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삶에서 어때요? 28절에 베드로가 물 위에 오라 하소서, 그 다음에 29절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환경이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집중됐을 때 그때는 뭐가 안 보였어요? 환경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바다에서는 그렇습니다. 밖에서도 이렇게 바다를 보다 보면 이 파도가 치면 배가 이렇게 쭉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파도 속에 배가 가려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볼 때 보면 저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파도 칠 때마다 그 밑에
들어가면 파도가 가려져서 배가 잠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파도가 치면 올라갈 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파도가 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냐면 파도라고 하는 환경이 가로막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보일 때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는 거기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파도가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시야를 가려버렸을 때 파도를 보고 뭐 했어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파도는 있게 돼 있어요. 파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파도가 보여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데 그 시선이 놓쳐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환경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환경적인 것들이 보여지다 보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환경을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환경이 보여지는 순간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로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과의 연합군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설상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시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이고 거기는 안 돼요. 아 거기는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안 됩니다. 아이고 주님 혼자 가시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안 맞을 수 있고요. 왜? 어린 양은 뭐랄까요? 사자가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면은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짐승 중에 연약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연약해 보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 내 생각과는 비록 다를지라도 내 생각에는 예수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 따라가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그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아시는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면 빠져 들어갑니다.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의 선자와 의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간청에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말은 올리고 피스테인데요, 작다와 올리고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의 합성어로 양과 질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목사도요, 주일날 2주만 빠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요. 여러분 경험했죠? 내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주일날 1주만 딱 빠지면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죠? 한 달 만약에 빠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교회에 왔다가요 1주라도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다 보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고요. 오늘 여기서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 이 믿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말 속에는요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아예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에스티스타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책망조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느냐 에디스타사스는요 2번을 의미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었냐? 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었냐? 왜 네가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만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물에 빠지는 자를 다시 걸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인생의 삶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가지만 주님 놓쳐버리면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고 환경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 그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풍랑 가운데 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즉시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자를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풍랑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에 험한 풍랑이 올지라도 그러나 그 풍랑이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난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유령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환경을 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입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의심하는 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찬송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독수리 날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합니다. 주 사랑.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유령을 통해서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지러 오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내게 닥쳐와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한순간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아닌 환경들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여 예수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 앞에서 나를 죽이러 오는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 때에 하나님의 모든 환경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일 때마다 아버지의 무리를 걸으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환경은 넘실대는 풍랑들이 곧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파도가 아버지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너무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시간 내 환경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문제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의 문제, 장래 문제가 아버지 보장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속에서 정말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유령을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유령은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러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지 않냐? 예수 믿는데 네 삶이 왜 저러냐?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즉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됐을 때는 그 바다를 풍랑이는 그 바다를 정복하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예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친 풍랑과 여러 가지 환경, 곧 금방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보는 것은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자, 능력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풍랑 넘실대는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질병의 문제,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말할 수 없이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나만이 앓고 있는, 나만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주님께 맞춰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을 보고 흔들거나 요동함이 없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파도가 넘실대는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씀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셨던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져들어가는 바다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즉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또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래 힘으로 즉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